반갑습니다. 저기요. 왜 이래? 톤 다운하지 말고 톤 업.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이번 주 너무 좋았어요. 강사님 오셔서 너무 자유롭게 새벽 예배 찬양 인도만 하고 일주일 내내 놀았습니다. 너무 마음 편해가지고 그래서 강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너무 마음 편하게 아무런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지냈습니다. 저기요, 그만 웃으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크크루라는 선교 단체가 있고요. 그 선교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간사님이시고 다음 달에 목사 안수 받는 더 환호해. 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속이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간사님 미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습니다. 아크크루 대표이신 우리 유아정 간사님, 그러니까 프로필을 본인께서 못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훔쳐왔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중어 중문과를 졸업하셨대요. 그리고 기독연합 회장도 하셨고, 환호를 제대로 하라고 네,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가로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단체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할 때 우리 유아정 간사님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더 크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크크루 대표 유하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크가 뭔지 아세요? 아크는요, 방주입니다. 방주. 크루는 뭔지 아세요? 네, 멤버인데 선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주의 선언, 아크크루란 뜻인데 우리가 모든 민족을 담는 구원의 방주가 되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전 20대 초반에 선교에 헌신해서 한 선교단체 15년 동안 간사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튀니지 아세요? 혹시 어디 있는지도 아세요? 형제분들 튀니지 보통 축구 때문에 아시더라고요. 튀니지는요, 혹시 아프리카 최남단에 어떤 나라 있는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남단, 최북단에 어느 나라가 있게요? 네, 이게 맥락을 파악하시는 분들이 맞추시더라고요. 왜 물어볼까를 생각하시면 아프리카 최북단에 튀니지가 있고요.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제가 거기로 장기 선교사를 가고 싶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좀 여러 이제 신학에 대한 사인들, 또 남편에게 비즈니스에 대한 사인들을 주시면서 급격하게 인생이 좀 커브를 트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장기 선교사 파송까지 다 끝냈다가 이제 못 나가게 되면서 저는 신대원을 가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방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단기 선교라도 가자 해서 단기 선교 튀르키예로 가려고 단기팀을 꾸렸다가 이제 그 시작으로 아쿠크루라는 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6년 7년 이상을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을 위해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19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횟수로 한 7년 된 것 같아요. 딸이 5살, 딸이 1명 있어요. 근데 청년들을 계속 만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고, 결혼 이후로도 많은 부부 안의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는 그런 많은 상담을 하면서
청년들 안에 결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실 메인 주제는 미전도 종족 선교거든요. 저는 여러분 티벳이란 나라 민족 아세요?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티벳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 네팔의 난민촌을 꾸려서 살고 있거든요. 거기로만 단기 선교를 한 8, 9번 간 것 같아요. 튀니지로만도 단기 선교를 한 8, 9번. 제가 티벳이랑 튀니지라는 두 민족과 나라를 품었거든요. 저희 원래 제가 메인으로 하는 주제 강의들은 대부분 선교 강의인데 저희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내부에 자연스럽게 연애나 결혼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이건 창조의 섭리죠. 젊은 남녀들이 모여 있는데 연애나 결혼에 대한 고민이 없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청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좀 기준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내부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어요. 내부에서 강의한 거를 이제 컷 편집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SNS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알고 싶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선교를 나눠야 되는데 무슨 연애, 저는 사실 연애도 남편이랑 딱 한 번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연애를 안 한다라는 되게 철칙이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연애도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고 결혼도 그냥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고 있는데 이런 주제들이 왜 요청이 많을까를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정말 시대적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들어보면 성경적 기준과 내용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를 들어보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이 얘기를 솔직하게 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세미나 혹은 예배 때 열어주시는 교회들이 되게 대단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 특강으로도 많이 가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리더를 신뢰하고 얘기했다가 이게 소문이 퍼지면 어떡하지? 내 얘기가 알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런 실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혼자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요. 근데요, 100가지 결혼이 있으면 100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다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5년, 17년 사실은 선교를 위해 살았지만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결혼, 연애에 대한 숱한 고민들을 들어왔잖아요. 그 안에서 저도 성경적인 기준이 뭘까를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선교단체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이 있는 단체였어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있음에도 한 해에 결혼하는 커플이 한 명도 없는, 한 커플도 없는 그 정도로 굉장히 연애나 결혼을 엄격하게 다루고 굉장히 좀 기준을 강하게 세웠던 그런 단체였는데 그 단체에 있다 보니까 더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성경적인 연애와 결혼의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 시간들 안에서 이 강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 나 결혼을 했다. 네네. 교육자분들 계신 거 같고, 네, 결혼했다. 아니면 결혼 예정이다. 나는 결혼 날짜가 정해져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연애 중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싱글 상태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이제 연애나 결혼, 또 결혼을 앞두고 계시고 연애를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주일만 얼굴 비추면 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11시 예배 공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교회에서 사역도 봉사도 싫고 그냥 주일 성수만으로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사실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뭐 주일 뭐 빠져도 괜찮아요. 이러신 분들은요, 그냥 사실 아무나 만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교회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얼굴 비추는 걸 넘어서서 교회 앞마당 밟고 돌아가는 걸 넘어서서 나는 진지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싶고 수련회도 가고 싶고 또 한 번씩 선교 있으면 가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하시면요, 연애와 결혼의 기준을 반드시 빠르게 성경적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애와 결혼을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고민할 때 이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준 첫 번째는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절대적으로 타협 불가인데 믿는 분을 만나세요. 이걸 왜 타협하지 싶은데요. 결혼 정년기가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빠르게 타협하게 됩니다. 내가 결혼을 통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괜찮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 괜찮아. 근데 다 괜찮은데, 조건 다 괜찮고 이 사람도 참 괜찮은데 교회를 안 다니네. 그러면 주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주변에 대학생 때부터 20살부터 거의 20년 가까이를 안 믿는 분과 전도에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지금까지 딱 한 케이스 봤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자매들이, 주변에 잘 믿던 자매들이 안 믿는 형제들과 결혼해서 전도에 성공한 케이스 딱 한 케이스 봤습니다. 나머지 케이스는 전도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평생의 부르심이 남편 전도가 돼버려요. 평생의 남편 전도만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 씨름하고 싸우고, 물론 한 영혼이 귀하죠. 한 영혼이 너무 귀하지만 그것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마저도 자매들은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저는 갓난쟁이 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계속 다녔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도움 없이 갓난쟁이 혹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자매 혼자 교회에 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운전을 해서 자차가 있어서 남편이랑 따로 쓸 수 있는 차가 있어서 차에 아이를 태워서 오는 것도요, 아이 하나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둘이 되는 순간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요, 믿지 않는 분과 교제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럼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대화가 되세요? 대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고 다른 대화가 되세요? 그게 안 된다면요, 그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믿는 분과 하시는데,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 불가능에 가까워요.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지금처럼 많이 친구를 못 만나게 되고 교회에 와서 소통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가 돼야 되고 함께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안 믿는 분과 만나서 결혼까지 간다는 건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중에 대부분 아직 싱글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약간의 경고장처럼 날리자면, 신앙의 무덤을 파는 행위예요. 신앙의 성장을 멈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절대적으로 타협 불가 믿는 분을 만나시기를 정말 권고드립니다. 근데요, 형제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을 만나는 게, 왜냐하면 비율이, 사실 자매들이 더 비율이 많기 때문에 형제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데 자매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율 자체가 자매가 많기 때문에 믿는 형제를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이제 앞으로 나눠질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기준들, 잘못된 생각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교정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중에 신앙이 먼저냐 인성이 먼저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특별히 배우자 결정할 때 이 고민들은 자매들이 많이 합니다. 형제분들은요, 인성, 신앙, 사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쁘냐? 예쁘면 돼요. 예쁘면 많은 것들이 용서 가능합니다. 근데 자매들은 다르거든요. 잘생긴 것만으로 용서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아 만났어. 근데 인성이 너무 별로인 거야. 사람이 별로야. 아니면 인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신앙이 별로야.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적당히 밸런스를 맞추면 베스트죠. 적당히 밸런스가 맞는 사람은 베스트면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근데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예를 들면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이 없어. 근데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만날 거냐? 아니면 사람은 별론데 그래도 신앙이 좀 있어. 그런 사람을 만날 거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요, 착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착한 사람들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착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를 믿거든요. 자기를 믿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요, 전도하면 제일 힘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착한 사람, 전도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의를 믿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선택해야 된다면 반드시 신앙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요 성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름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은 있는데 인성은 별로다. 근데요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라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인성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노력. 왜냐면 말씀이 그걸 말하니까. 오른밤 때린 사람 왼밤 돌려대라 말하니까. 그 삶을 살아가려고 적어도 노력이라도 합니다. 아니면 나의 부족함에 대한 개탄함이라도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라는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요. 신앙은요 성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 진짜 좋은데 성경 개차반이던데요. 이런 죄송해요. 신앙은 진짜 좋은데 성격이 진짜 별로인 사람은요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교회에서 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시는데 성격이 너무 별로거나 화를 너무 잘 내거나. 농촌 전도를 가보면요 대부분의 농촌 전도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집집마다 축호 전도 해보면요 교회를 안 가본 분은 없어요. 왜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냐? 저기 김장로 때문에, 저기 이 집사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돈 들고 튀었다는 거야. 자기한테 사기쳤다는 거야.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그런 어떤 상함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함들 때문에 안 믿는 경우가 농촌 전도 가면 대부분이세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참 신앙인이 아니라 그분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인이면요 다른 사람 사기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거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는 게 신앙인이지 그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진짜 좋은데 인성이 별로던데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참 신앙인은요 지금 인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거든요. 우리 인성의 많은 결핍이나 문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청년 20, 30대 부모님들이 5, 60대라면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7, 80 이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950년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 세대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전쟁 시대를 살았고 가난했어요. 결핍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고 경제 성장을 경험한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방법을 몰랐고 주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어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안에도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들, 부모님의 폭력이나 다툼으로 인한 아픔들, 그런 어떤 기저의 상처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요 회복 가능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꽃 피어나고 찌그러진 것들이 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온전한 신앙 안에서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이 있어요. 그래서요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화를 습관적으로 내시는 형제분들 중에 습관적으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원인의 어떤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화를 표현하시는 형제분들을 또 자매님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매님들 중에 남편이 남자친구가 이 화를 내지만 저한테는 안 내요. 저한테는 잘해줘요 라고 하면서 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형제분이 그 자매분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형제들한테 어떻게 대하는가가요 결국 내가 내 미래예요. 자매님들의 미래고 형제들의 미래입니다. 형제들을 그러니까 언니 오빠 동생 형 동생을요 무관심 있게 대할 수는 있어요. 형제들은 서로 연락도 잘 안 하고 관심도 없을 수 있죠. 좀 크고 나면. 근데 무관심을 넘어서 안하무인의 태도, 무시하는 태도들, 부모님을 향해서 자꾸 쓸데없이 화를 낸다든지 분노하다든지 그런 어떤 태도들이요 결국 앞으로의 가정의 모양들을 많이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어떤 부분들 안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여러 간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앙을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두 번째로 신앙만 있으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교단도 다양하고 신학교도 다양하죠. 그 안에도요 신앙의 다양한 컬러들이 있습니다. 정치색도 다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 신앙 안에서 주요한 이슈에 대한 관점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포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 교회 열심히 다녀, 그냥 그 신앙생활 잘해 이런 말만 듣고 교제를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신앙 안에서 결정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부르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의 부르심은 뭘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내 삶을 부르셔요? 그걸 먼저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이 맞는 사람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르심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신앙으로 부르셨는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은요, 나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다. 혹은 나는 세상의 공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혹은 나는 선교 비전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 그런 어떤 각자의 나는 예배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마음을 많이 주시고 순종하도록 요청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 안에서 그게 같은 사람을 만날 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도 그 부르심을 가정 안에 계속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왜 남자친구가 안 생길까 여자친구가 안 생길까 고민하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그러면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당신의 부르심은 뭡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 그걸 먼저 정하시라고 합니다.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전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내가 이 부르심을 이루기 원한다 하면 그 안에서 만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이 일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가정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각자 돈 벌고 이 생활비 얼마씩 내면서 각자 나머지 용돈으로 쓴다 이런 가정도 있는데 그 가정이 생각하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자녀를 낳았을 때 한 명의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휴직하거나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수입이 한 가지로만 온다면 그러면 어떤 이 재정이 더 이상 니께 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자의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배우자가 병 걸렸어요. 아파요. 근데 치료비가 필요해. 내 거라고 안 줄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다음에 각자가 각자의 재정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쪽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노후가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근데 결혼했는데 상대편 배우자의 부모님이 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됐어. 모른 척 할 거예요? 모르쇠로 일관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가 대가를 치러주고 희생하기로 결정하고 연합한 관계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헌금을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도 자매가 선교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고 자매는 퇴직을 했어요. 남편의 외벌이 월급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선교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남편이 싫어하는 거예요. 11조까지는 오케이. 그래 11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성경금은 우리 가정에서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자매가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다. 네가 네 돈이 네 돈 서로 합의되는 영역 안에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정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됩니다. 결혼하고도 각자의 자유 시간을 다 주장해 버리면 그건 연합이 아니죠. 그건 그냥 따로 살아야죠. 왜 같이 결혼하면요 각자의 퇴근 이후 혹은 어떤 이 주말의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자녀가 태어나기 전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태어나고 아이를 육아하면서는요 4시간, 2시간 전부 다 아이의 시간이 돼요. 자기 시간을 주장하는 게 되게 이기적인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 안에서 같은 부르심 안에 같은 스펙트럼 안에 같은 마음으로 만나지 않는다면요 결혼 이후의 삶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추천하기로는요 사실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기보다는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한 몸 안에서 같이 신앙을 이루어온, 형성해온 몸 안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나 공동체마다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교회도요,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정하신, 조타님들이 정하신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 안에서 그 기준을 배우고 기준 안에서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만나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출산하고 자녀를 낳으면 아니 무슨 연애와 결혼인데 출산까지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혼하면 출산을 생각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워낙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난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아야지라는 생각이 있다면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돌아보세요. 그 생각이 과연 성경으로부터 온 가치관인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주입받은 어떤 세상의 경제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인가를 잘 구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성경적 기조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출산과 가정, 아이를 낳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의 비전에 동의가 안 되면 자녀를 낳는 순간 모든 자기의 부르심이 끝이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아이를 낳고 50일부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는데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차로 가는 거리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합의되었었어요.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코로나라서 애를 데리고 어디 갑니까 하지만 모두가 마스크를 끼잖아요. 모두가 손소독을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모두가. 그리고 아이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갓난쟁이를 데리고 오면 어른들이 붙어서 막 마스크 안 끼고 만지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로 조심해줬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면서 50일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돌 정도부터 유모차 끌고 같이 선교를 나갔어요. 지금도 같이 매번 여름 겨울 단기 선교를 나가는데 유모차 끌고 나갑니다. 애 기저귀 막 가방 바리바리 지금은 기저귀를 안 차지만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정말 무겁게 해서 내리고 나갔어요. 합의가 그래서 아이는 지금 한 6-7번 넘게 선교지를 갔다 온 것 같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선교 비전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선교하려고 했고 남편도 선교하려고 했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우리의 이 선교의 부르심을 아이가 어리지만 그러나 끌고 나가면서 그런 부르심이 일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에 이루기 원하시는 부르심이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 그거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그 안에서 비전과 부르심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단지 청년의 때 잠깐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을 끌고 나갈 부르심 안에 가정이 동역하는 관계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부르심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굉장히 교회 안에 자매 형제들이 욕심이 많아요. 다 갖춘 형제 자매는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 형제가 돈이 많을 확률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을 주께 헌신하고 많은 시간을 주께 드리는데 또 막 2번 일해서 돌 많이 벌다든지 막 열심히 막 다른 그런 어떤 시간을 돈을 버는데 많이 쓰는 사람보단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세상의 어떤 자매를 보세요. 어떤 자매가 돈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면요 그 자매는요 돈 많은 것 때문에 외모를 포기합니다. 혹은 나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학벌을 포기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합니다. 안정된 직업을 원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형제들도요 아주 예쁜 자매를 만나려고 하다 보면 그 아주 예쁜 자매를 외모가 아름다운 자매로 인해서 그 자매의 학벌이나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얻기 위해 나머지를 과감하게 포기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안 그러세요. 부르심도 같아야 되고 사명도 같아요. 신앙도 좋아야 되고 나머지도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너무 좋은 형제 자매들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새로 천지 창조를 해주셔야 될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애와 결혼의 기준이 굉장히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데 성경의 기준이 뭔지를 좀 차근차근 알아가 보기 원해요. 근데 성경에 어디 연애와 결혼이 있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데이트 문화와는 다르지만 성경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브람과 사라, 롯과 롯의 처,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호세와 고멜 등 긍정적 사례, 부정적 사례에 대한 예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요 가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만났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교회보다 먼저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디자인하신 공동체가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가정을 뒤로 하고 부르심과 사명을 쫓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감독의 기준이 나와요. 교회에서 감독을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로치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의 리더십이 될 수 있다고 제신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가 마치 어미 통제하고 막 압박하고 그런 모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다스린다,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는요,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정을 잘 인내하고 가정을 잘 안내해라, 그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게 맞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가 있으세요? 혹시 PK, MK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중에 다수가, 많은 이유가 목사님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너무 친절해, 교회에서 너무 사랑이 많아,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멋진 슈퍼맨 목사님이야. 그런데 집에서는 나를 책임지지 않아, 나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아,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교회 목회가 되었어.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니까 집에 가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웃어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잔뜩 웃어주고 돌아오니까, 에너지를 남기고 돌아오니까 집에 가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딸이, 저희 중고등부 시절 저 담임 목사님 딸이고, 담임 목사님 딸인데 부목사님 딸이 어린 친구였어서 제가 그 친구 교사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교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일주일 어떻게 지냈니? 고등학교 때 일주일 어떻게 지냈니? 하면 아빠가 일주일 동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집에 가서 이게 친구한테 낱낱이 그 부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랑 싸워서 얘기를 안 했다고, 이런 얘기를 이 친구가 너무 속상하고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엉망인데 사역 현장에서 잘한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내가 사역을 하는 걸 서운해 하잖아요. 결혼하면 내가 사역을 이만큼 하는 걸 가정에서 너무 서운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요, 줄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도요, 간사님들 중에 결혼했는데 혼자 헌신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내분이 집에 계시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자분이 헌신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에겐 저희가 절제하시라고 합니다. 매주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데 매주 오면 그 아이 주말은 어떡하냐. 매주 못 온다. 아내가 동의하면 아내랑 같이 와라, 애들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격주로 오세요. 저는 더 헌신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더 막 하고 싶대요. 안 된다. 안 돼요. 왜? 아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아내가 집에서 슬퍼하는데 이게 밖에 나와서 선교 사역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저희는 절제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요, 가정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며 건강하게 그 가정에게 비전이 담겨진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요, 싱글로 있었어요.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 모든 짐승들은 더블로 있잖아요. 이 두 명씩 짝이 있잖아요. 이름을 다 져주면서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 둘씩 와. 근데 자기는 혼자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이름 져주다가 중간부터 뭐지? 왜 다 둘씩 짝을 져서 오지? 왜 나만 짝이 없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중간에 뭐야 나만 왜 짝이 없어 하면서요, 파업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자기에게 이름 짓는데 한참 걸렸겠잖아요. 많은 종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중간에 파업하거나 하나님 면담 신청하지 않아요. 왜 나는 혼자죠? 왜 다 둘이죠?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싱글의 상태를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불만을 가집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 짝이 있는데, 집신도 짝이 있는데, 저 사람도 여자친구고 저 사람 남자친구 다 보면 다 커플밖에 없어. 왜 나 왜 혼자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싱글일 때 행복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결혼해서 연애에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싱글일 때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순종을 끝까지 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배우셔야 됩니다. 싱글일 때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서도 행복합니다. 내가 싱글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행복하지 않다면요, 정말 여러분에게 결단코 말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어떤 그룹에서 또 공동체에서 결혼은 좋은 상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희가 믿음이 더 잘하면 주님이 너희에게 짝을 허락하실 거야. 배우자를 허락하실 거야. 혹은 너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안 주시는 거야. 이런 말들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 싱글인 상태를 하자가 있는 상태,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는 단계로 인식하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도 결혼 많이 합니다. 결혼을요, 어떤 이 뭔가 더 성공적인 상태, 더 나은 상태, 더 완성의 상태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독신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청년 공동체들 항상 말하지만 이 안에는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독신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독신이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연애하는 상태, 어떤 커플인 상태를 더 완성의 상태, 혹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미완성의 상태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탁월한 사역자들도요, 싱글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들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싱글의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행복하다면요, 결혼해도 너무 행복하죠. 근데 내가 싱글인 상태, 내가 불완전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요, 결혼해도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 결혼 전에 서로 막 비교하다 보면요, 결혼해서도 엄청 비교를 합니다. 결혼하면 비교할 게 더 많이 생겨요.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비교할 게 더 많이 생깁니다. 비교하면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상태를 다른 상태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이 모양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로 22살에 6개월 가서 살았었어요. 티벳 난민들이 있는 마을에 6개월 살면서, 거기 달라이라마 혹시 아세요? 달라이라마가 사는 동네였는데 지나가다 달라이라마도 보고 티베트도 열심히 배우고 거기 6개월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6개월 갈 때 그 당시에 29살이던 여자 선교사님이 같이 갔어요. 전 22살이고 29살이었는데 29살은 벌써 10년도 훨씬 전이니까 지금은 결혼 정년기 개념이 거의 사라졌죠. 30대 중후반이 되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결혼식을 가는 것도 언니가 40이에요. 40이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렇지만 15년 전만 해도요, 29, 30살은요, 이제 노처녀로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30이 넘으면 결혼을 못할까봐 불안해했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29살에 싱글로 장기 선교사를 가는 거예요. 인도로. 결혼에 대해 완전히 그냥 포기했다시피 하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제가 언니한테 가는 비행기에서 물어봤어요. 언니, 결혼은 어떻게 해요? 결혼에 대해 염려되지 않아요? 했는데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7년 파송을 받고 갔었거든요. 장기 7년 파송. 자기는 주님이 싱글로 부르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결혼하고 현장을 가면 자기 사역을 못하고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남편을 서브하는 사역을 많이 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싱글로 부르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시간들이 지나면 나에게 결혼 허락하실 걸 믿는다 이러면서 갔어요. 그리고 7년 신나게 싱글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북인도 막 다니면서 전도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7년 뒤에 정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싱글의 때를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아직 못 이루었고 내가 막 불안하고 외롭고가 아니라 이렇게 기쁨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 결혼해서도 인도에서 신나게 즐겁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지금 싱글로 놓으신 주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왜 지금 싱글로 주셨을까? 빨리 내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특별히 제가 자매이기 때문에 자매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의 3분의 1밖에 못해요. 3분의 1도 못해요. 저도 선교지 갈 때마다 아이를 데려가잖아요. 아이를 데려가는 이유는 아이 정서를 위해서예요. 사실 아이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잠깐 할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역을 잠깐 할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을 평생 할 거라면요,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를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갈 때 긴 시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요, 얘 낮잠도 재워야지, 밤잠도 일찍 잠들지, 막 온갖 이상한 데서 재우긴 하는데, 그래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하는 사역이 3분의 1도 못해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자매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신 사역이나 하신 일들을 3분의 1도 못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싱글 상태가 불완전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이 안에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는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 일반적인 결혼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었지만 앞으로 결혼이 이렇다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돼야 될 원리예요. 결혼은요, 분리입니다.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리예요. 제가 제일 안 되고 못했던 게 이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PK 목사님 자녀로 자랐는데, 정말 드문 케이스로,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만 정말 아버지가 인품이 좋으세요. 그래서 정말 성격이 좋으셔서 화를 안 내시고 넉넉한 마음에 사람들을 잘 품으세요. 상담 공부도 오래 하셨고 굉장히 사람들을 잘 받아내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착하고 저한테 한 번 제가 뭐라고 하든 화를 낸 적 없는 아버지 밑에 자란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저희 남편이요, 저보다 어려요.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어린데 남편이랑 제가 자꾸 아버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한테 우리 아빠라면 안 그랬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어, 이러니까 남편이 정말 힘들어하면서 제발 자기를 아버지와 비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어떤 상황만 생기면 우리 아버지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저도 괴롭고 남편도 괴롭고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60대 평생을 목회하시며 살아온 아버지 목사님과 20대 남편과 계속 비교하면서 남편에게 계속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됐는데 주님이 저한테 딱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아버지로부터 분리해라, 남편으로 만족해라 라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저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많이 위탁돼 있었고, 그걸 분리하는 과정이라는, 결혼은 건강한 분리예요. 기존 원가정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여자를 버려도 되냐,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주례로 제일 많이 듣는 본문이죠.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예수님이 결혼의 원리로 이 창세기 이 본문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요, 많은 지체들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결혼한 부부들 상담을 하잖아요. 가정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하루아침에 바람을 핍, 너무 멀쩡하던 제가 얘기하는 커플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커플들이에요. 너무 예수님 잘 믿던 자매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눈이 씹혀서 바람을 핀 걸 남자분이 알게 됐어요. 아니면 남편이 바람을 펴요. 혹은 도박을 해요. 근데 있는 돈을 날리는 건 상관없는데 빚을 져서 중독적으로 도박을 한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용서해줬어요. 두 번째 다시 도박을 한 걸 알게 됩니다. 재산을 날리고, 너무 평범했던 가정인데 별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사단이요, 집요하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형제분들이 좀 있으시면 좀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형제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대가, 부동산이, 특별히 서울은 더 그렇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형제들이 어떤 걸 하냐면요,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요. 충분히 공부하고 장기 투자로 건강한 주식이 아니라 단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 멀쩡하게 잘 다니는 성교까지 한 형제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최근 어제까지 상담한 케이스는 이 수천의 빚을 숨기고 결혼해서 거의 사기 결혼처럼, 이제 그 아내가 그걸 알게 돼서 아내 상담을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았나? 결혼을. 내가 결혼을 기도하지 않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고민을요 제일 많이 합니다. 결혼할 때 너무 행복해서 결혼했거든요. 너무 즐겁게 결혼하고 너무 연애 행복하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이 결혼을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아직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없지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이미 결혼했다면요, 그 고민은 필요 없는 고민입니다. 결혼 전에는 최대한 진지하게 분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헤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다른 사람을 다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여러 차례 분별하고 그 다음에 결혼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사람이 나누지 말아라고 예수님 말했을까요? 그 당시의 결혼은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이었어요. 집안과 집안의 약속이었고, 우리 자녀와 너희 자녀를 결혼시키자. 지참금을 오갔습니다. 돈을 협의했어요. 그렇게 가정과 가정,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결혼이었습니다. 자기 선택이 아니고 부모의 책임과 권한이었어요. 그 당시 결혼 대부분은. 그러나 그런 결혼일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가 있는가? 이 사람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엘리에셀이요, 가서 낙타 끌고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기도하고 리브가가 와서 낙타 물까지 다 먹여주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구나. 리브가를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에 따라 리브가를 데려오죠. 이삭이랑 리브가랑 만납니다. 그들은요, 그냥 결혼이 예정되어서 얼굴 처음 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순종해서 말 따라서 데려와서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인 거예요. 두 사람의 선택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반해서 결혼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케이스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들이 몇 명이죠? 2명인데 에서랑 야곱이죠. 야곱은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까? 부모님은요, 얼굴 한 번 안 보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반응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야곱은요, 도망가서 라헬을 보고 반해요. 예뻐서, 라헬이 눈이 빼어나서 아름다워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사기 결혼을 당하죠. 첫날 밤이 지났는데 밤에 깜깜해서 빛이 없어 안 보였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인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7년 더 하래. 그래서 아내 둘째 2명 얻어가지고 라헬과 레아 잠이 껴가지고 그 집 완전 난리가 나잖아요. 자녀 낳느라 경쟁하고 싸우고. 그럼 야곱은 그럼 어떤 결혼을 했냐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한 것 같잖아요. 그 사람 얻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술일같이 여겼다.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된다, 이 단적인 예잖아요. 연애의 대표 장면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속았어요.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랑 라헬을 같이 결혼해서 7년 14년을 라헬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냥 사랑에 빠졌지만 그 사랑에 충분한 대가와 헌신이 있었어요. 충분한 희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주님이 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에 들어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정한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본질이 뭐냐? 야곱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지만 즉 마음에 드는 결혼을 위해 자기 인생의 충분한 대가, 희생을 치러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희생이고, 결혼의 사랑은요, 처음에 스파크가 튀고 연애 감정이 살아나는 건 잠깐인데 2년이 지나면 뇌가 더 이상 그 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심장이 뛴다, 그러면 병원 가라고,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설렌다, 호르몬 이상이라고, 검사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가운데 결국 본질인 희생과 사랑을 야곱도 그 대가를 치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짝을 주신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정말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듣죠. 근데요,
이 땅은요, 이제 우리 땅에서 삶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는 결국 영원한 천국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배우자가 결혼이 있을까요? 천국 내가 지금 이 배우자라고 천국에서도 배우자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뱃속에서 엄마가 주는 양분을 먹고 그 안에서 헤엄치고 행복하게 따뜻하게 잘 자라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진짜 세상이잖아요. 뱃속에서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땅에 뱃속에 잠깐 있지만 그 잠깐 지나고 진짜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본질의 세상, 영원한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결혼의 부르심, 결혼이라는 게 그냥 자기 만족이냐,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냐, 즐거우려고 결혼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부르심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결혼도 성화의 과정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역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듯 달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속으로 생각하세요. 혹은 난 예수님을 더 닮고 싶다. 고르셨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은 독신으로 사세요.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사람은 결혼하세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사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들, 자녀를 낳는 시간들 안에 이전처럼 뜨겁게 예수님께 올인하고 다 쏟고 헌신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너무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파토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막 반했어. 너무 아름다워. 결혼했어.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됐죠? 그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 때문에 행복했나요? 잠깐 행복했어요. 잠깐.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 후 선악과를 함께 먹은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진 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선악과를 먹은 게 죄죠. 근데 먹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숨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회피입니다. 회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숨어요. 근데요, 이 죄의 본질이 결혼 생활하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합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많이 회피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고 대가를 치르기보다는 회피하고 동굴로 들어간다든지 모르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먹었냐 했을 때요,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와가 줘서 먹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거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 여자 탓 동시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하기 스킬이 뛰어나죠. 이렇게 한 큐에 하나님, 하와 다 이렇게 할 수 있나? 한 번에 원망하면, 이 죄의 본질 또 하나는 뭐냐면 남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요, 결혼하면 가정, 가까운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회피하고 남 탓합니다. 내가 바람 폈어. 그래, 내가 바람 핀 거 잘못한 거야. 근데 내가 왜 바람 폈는지 알아? 너가 나한테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왜 도박하고 내가 돈 날렸는지 알아? 네가 나한테 돈 조금 벌어온다고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너가 비싼 가방 들고 싶다고 했잖아. 네가 좋은 집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 너를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실제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예요. 끊임없이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단절하거나 연락하지 않거나 나가거나,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방으로 잘못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커버가 되죠? 이 둘의 연약함이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죄인인 아담이 하와를 책임질 수 없었고 하와가 아담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가 책임지냐면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혹시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결국요, 그들의 벌거벗음을 위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데, 가죽옷을 창조하셨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가죽옷이 있으라 하시니 가죽옷이 창조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가죽옷은 어디서 났죠?
말씀으로 빚어서 입히셨을까요? 짐승의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가죽이 벗겨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있나요? 털옷이 아니잖아요. 가죽 옷이잖아요. 가죽이 벗겨지면 그 가죽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 옷,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 죄의 허물을 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연애는 잠깐 행복해요. 그러나 연애는 1년, 2년, 뭐 길어야 5년, 10년인데 아주 길게 하신 분은 10년까지 하고 결혼하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요, 가정생활은 기본 50년이에요. 100세 시대 기본 70년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우리 안에 연습이 돼야 되냐면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사람이 입은 가죽옷을 볼 수 있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연약하고 이 사람이 죄가 가득하고 하자와 문제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이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 놓으셨구나. 서로가 입은 가죽옷을 볼 수 있어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정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좋은 가정을 꾸리려면, 좋은 가정 생활을 하려면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가 이거 못 해줄까요? 서로 사탕 발림 못 해줄까요? 서로에게 가장 최선의 모습 못 보여줄까요? 1년, 2년, 3년, 5년까지도 연기합니다.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이게요, 어떤 둘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형제도 자매도 각각 그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의 보혈로 옷을 입히신 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연습을요, 공동체에서 계속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공동체에서 지체가 지체를 사랑하는 걸 계속해야 돼요. 불편한 관계 다가가야 돼요. 불편한 관계 회피하고, 불편한 관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관계끼리만 친한 거, 그 건강한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은요, 편한 관계끼리만 관계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립니다. 불편한 거 하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 관계 쌓는 거 불편하니까 난 친한 관계 부비는 거 얼마나 쉽고 재밌어요.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할 말 더 많잖아요. 자매들 맨날 통화하면서 한참 2시간 통화하고, 이따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 이따 만나서 더 얘기하고 끊잖아요. 가까운 관계 진짜 나눌 얘기 많지만 기꺼이 내가 타인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저 사람 문제 있고 하자 있지만 관계 단절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 관계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품는 연습을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만 가정생활이 건강하게 가요. 근데 연애와 결혼을 공동체와 분리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와 분리해서 비밀스럽게 뒤에서만 만나고 따로 만나고, 그러면요, 그게 사실 건강하게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허물을 보게 돼요. 근데 너무 결혼 생활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연애 세포가 살아있고 지금 여러분의 결혼을 소망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저희 가까이 지내던 자매는 남자친구가 안 믿는 친구였는데 어떻게든 교회를 데려왔어요. 교회를 데려왔는데 최근에 이 도박을 다시 하게 된 걸 알게 돼서 결혼식 직전에 취소했어요. 파혼했어요. 그럼 자매가 우울증이 와서 상담하고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케이스들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하지만요, 굉장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하고도 남편이 아프게 되는 경우, 아내가 아프게 되는 경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우리도 가난한데 친정에 수천만 원 이상의 빚을,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 최근에 또 집에 돈이 없어 자기네들은 작은 집으로 월세 집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친정에서 요구하는 수천만 원의 돈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의 가죽옷을 볼 수 있는 연습,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그 사람의 죄성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배우자가 나타나면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지, 남자친구 여자친구 쌤 이렇게 저렇게 잘해줘야지, 여러분 바로 안 됩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좋은 동역자의 우정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욕먹어주고 희생하고, 그런 관계들이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쌓여야 됩니다. 그게 연습이 되고, 그게 당장 신혼 1, 2년 동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0세 시대 50년 70년 살아가면요, 그게 연습 안 된 사람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결혼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진짜 그 기준으로 괜찮으시겠어요? 70년 사는데
50년 살 건데 진짜 그 기준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돈이 많아서 됩니까? 여러분 돈은요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심 사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통신사들의 어떤 유심 문제들 개인정보 해킹된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 버튼 하나만 잘못 클릭해도 문자 하나만 잘못 눌러도 보이스피싱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뺏어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전세 사기 당할 수 있잖아요. 제 실제 가까운 사례에 전세 사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IMF 때도요. 건실하던 좋은 회사들도 많이 무너졌어요.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복합적으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럼 진짜 돈 많은 걸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생긴 걸로 되겠어요? 평생 얼굴이 밥을 먹여줘. 여러분 잘생기면 화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네. 여러분 뭐 차은우 정도면 풀릴까요? 차은우 정도면 풀리시는. 여러분 좋은 회사 다니는 걸로 진짜 괜찮겠어요? 그 회사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좋은 회사일까요? 여러분이 아직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다면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포맷하세요. 갈아엎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기준이 진짜 주님 안에서 안전한가를 체크하세요. 교회에서 20대 초반에 20대 후반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랑 친했는데 언니가 철야 시간에 막 종이를 꺼내요.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 가서 물어봤더니 보여줘요. 1번부터 100번까지 배우자 기준이 쫙 적혀있어. 그걸 찬찬히 봤어. 20대 초반에 뭘 모르는 내가 봐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든 생각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언니랑은 결혼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 안에요. 그래서 많은 선입견들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인격이 좋으신 목회자였기 때문에 인품이 두 분 다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얘기했던 게 가정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부모가 화목한 사람을 만나라. 그 기준을 저한테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적극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기에 필요하니까. 근데요. 이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배우자를 띄워주시면서 기도를 시키신 지금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전 너무 놀래고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남편이 이혼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문제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외도를 여러 차례 하셨고 폭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란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전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뭐 이런 기준이 없어요. 다만 화목한 가정이라는 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남편을 배우자로 띄워주셨을 때 잘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문제가 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을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하정아 그 남편의 부모를 지금 남편인데 그 남편의 부모를 남편이 정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편이 정했나요? 그 부모 아래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정했니? 나한테 물어보시는 누가 정했니? 하나님이 정하셨겠죠? 내가 정한 거를 네가 왜 나쁘다고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다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잘한 사람 만나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부모를 줬다. 내가 부모를 정해줬다. 그게 그 아이의 선택이냐? 아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걸로 네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다는 걸 네가 왜 나쁘다고 재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아버지가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 남편의 누나는 형님은 아직도 아버지를 안 봐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10년 가까이 아버지와 단절을 했어요. 깨어진 가정이죠. 결혼하시고 자녀 낳고 아버지와 연락처를 바꾸고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요. 선교 비전을 받고 열방을 품으면서요. 주님이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요청하셨고 그 안에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이가 아직 한참 많은데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안아드리고 뽀뽀합니다. 처음에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이렇게 큰 남자가 이렇게 큰 남자한테 뽀뽀를 하다니. 근데 용서하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품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돌이키려고. 믿게 하려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거는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걸 기준 삼지 말아라.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우리는 키가 저는 키가 큰 편이거든요. 제가 키가 169예요. 근데 남편이 키가 171이에요. 저는 제가 굽 있는 신발을 신기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키가 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키를 그가 정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 길, 남편 길을 남편이 정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자라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쁘다고 하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한, 그 사람의 선택에는 그 사람의 여지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을 향해서 네가 나쁘다 선하다 재단하는 건 네가 월권이라, 내가 준 것을 넘어서는 너의 교만함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남편을 배우자로 되게 주셨다면 하신 말씀, 남편이 용서하는 사람이다. 남편이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것이 너의 가정에 평안을 줄 것이라. 아버지를 용서한 남편이 너를 용서할 거라고 이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용납 안에서, 용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저는 그 배우자를 선택한 어떤 남편을 만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외모를 보는 게 나빠요? 재력을 보는 게 나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수 없다면요,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 30대 초반의 형제들이 집이 있다, 돈이 많다, 그건요, 집이 돈이 많은 거예요. 집안이. 그렇다면 자매들도 20, 30대 자매들이 돈이 많다, 불법적인 걸 하지 않은 이상 정말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자매들은요, 집을 해오는 형제를 만나고 돈이 많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요, 시댁에 충성하셔야 돼요. 자매들이 되게 요즘 나쁘더라고요. 그 남편은 돈이 많아야 되고 부모님으로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나는 시댁에 그만큼 대가를, 부모님이 막 재벌이어서 없는 거 퍼주는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 평생에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소중한 거를 아들을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공경하고 모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사람이 돈이 지금 얼마 있는가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돈이 많다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벌었는가. 그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불법적인 통로를 사용해서 혹은 주식에 혈안이 돼서 아침밤으로 완전히 눈 돌아가서 이것만 보고 그렇게 모은 돈이라면 그게 안전한가?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할 것인가? 그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이 성실한가?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돈을 버는가? 그리고 그 번 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많은 돈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부어주세요. 주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에 막 눈이 혈안이 돼 있고 그 돈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헌금 아까워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주일 성수 시간 아까워하고 이 시간이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결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중요한 걸 다룸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재정의 영역이 주님 앞에서 자유한가? 시간의 영역이 주님 안에서 자유한가?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요, 주님은요, 부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남편을 만나는데 페이스 미션으로 그때 15년 동안 저희는 돈 안 벌고 살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지지를 해주셨고 교회에서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변에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이 페이스 미션이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의 그래도 재정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요, 10,000원 한 장 없던 때가 훨씬 많아요. 저희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고요, 어린 나이에 헌신해서 주변에 관계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때가 많았어요.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탔어요. 걸어 다녔어요. 1시간, 2시간 거리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돈이 없어서 만 원 한 장이, 근데 돈이 10,000원이 생겼어요. 그럼 남편이 이걸 내가 어떻게 쓸까가 아니라 10,000원이 생기면 내가 이걸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카페를 가서 만나 교제하면서 제자연구를 할 수 있겠다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혼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형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감사, 없으면 불만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돈이 주어지면 그 돈을 하나님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보면서 저는 결혼에 확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 페이스 미션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아크크루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든든한 어떤 사역을 열어갈 수 있는 재정 기반이 생겼어요. 주님이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우리 사리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15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죠. 돈을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 나의 어떤 과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거, 겸손하게 험불하게 최소한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돈이 이 정도 있는 사람, 이 정도, 그게요 여러분을 진짜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면 없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평안하고 없어도 즐거운 거.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내가 감람나무 잎이 수확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라가 망한 상황이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이 조금 있으면 통장 잔고가 조금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이 조금의 통장 잔고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없어도 만족하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루시는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이 많이 부어주실 수 있다는,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기준들 다 리셋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요, 썸을 타기 시작하잖아요. 분별이 끝났다고 보세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요 굉장히 여러분이요, 이 주님이 이 콩깍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썸을 타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미 어느 관계가 시작됐잖아요. 분별은 불가능입니다. 그때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그러면요 안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어떤 관계들이 시작되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 사람의 배경을 몰라,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냥 어디 교회 다닌대, 혹은 그냥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해, 그래서 썸이 시작되고 관계가 시작되면 사실요 그 이후로 분별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도 교회에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막 1년 선교도 다녀왔대요.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던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형제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이전 교회 공동체에 이 형제가 어떤 형제였는지를 뒤로 알아보니까 문제가 심각했던 형제더라고. 문제가 많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보지 않으니까. 공동체에 보이면요, 여러분 공동체의 강점이요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랑 사계절을 만나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계절을 만나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해요. 왜 못 연기하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서로 형제도 자매 다 노력할 수 있어요. 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내가 못 보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봐요. 객관적으로 다양한 사람이 그 사람의 다양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장단점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사람의 단점을 아는 게 나쁜 건가요? 결혼할 사람의 단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그 단점을 내가 커버 못해요. 공동체가 같이 커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야 되고, 관계가 공동체 안에 함께 위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오픈하셔야 돼요. 리더십의 견제를 받으셔야 되고요, 사람들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껴서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으면요, 긴 시간을 함께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진솔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공동체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 알아왔어. 그리고 만난 경우는 바로 결혼하셔도 돼요. 저도 공동체에서 남편을 10년 동안 봐왔어요. 그리고 주님이 배우자 사인 주셨을 때 교제하고 한 3개월 만에 그냥 날 잡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공동체에서 봐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의 관계가 위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몰래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뒤에서 혹시 목사님에게 소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오픈하시고 얘기하시고 공동체의 건강한 견제와 상담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관계를 이어가시길 축복해요. 우리 본문 한 군데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또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탁월함이요 24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요셉이요, 이 자녀가 하나님이 성령이 잉태케 하신 자녀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정욕을요, 그리스도 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절제합니다.
저는 요셉이 탁월한 게 이게 가능한 형제였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주의 뜻을 위해 자기의 욕구와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가? 본능보다 하나의 말씀이 먼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연애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제일 많이 정제감이 빠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답을 깨끗하게 주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어떤 기준이라는 게 탁 칼처럼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서로가 고통하고 정제감에 시달리고 어려워하는 케이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서로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어디까지 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가능하고. 왜?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요, 보수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은 좀 더 개방적이야, 한 명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의 기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요구하면 안 돼요. 세상이 다 이런데, 아니 이건 보편적인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보수적인 사람이 정제감을 느끼지 않을 영역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사실은 많은 자매들이 그럴 수 있는, 자매들이 정죄감에 시달리면요 굉장히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한 사람이 보수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면요, 두 사람이 헤어져도 공동체에 계속 함께 있을 수준이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서로 얼굴 보고 있을 수 있는 정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괜찮은 정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대 초반의 연애를 찬성하지 않아요. 20대 초반이 계시다면 죄송한데 20대 초반에 연애하는 경우에 사실 책임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는, 이 어떤 남녀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경우 책임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까지 20대 초반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정욕이 절제가 안 돼. 자유가 갑자기 주어지면서 정욕이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대 초반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정말 결혼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죄감에,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케이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스킨십을 할 거면요 책임을 전제로 하십시오. 보수적인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계속 볼 수 있을 정도로 단 책임을 전제로, 내가 스킨십을 하는 만큼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의 뜻 앞에 절제하지 못하는 모양인 거죠. 요셉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좋은 책들이 있어요. 보니까 주보에도 좋은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말고도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란 책이 있어요. 이게 이 형제들이 시각에 약하다는 걸 잘 설명해 준 책이거든요. 형제들도 읽으셔야 되지만요, 자매들이 읽으세요. 찬양팀 할 때 짧은 옷 입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 딸이잖아요, 찬양팀 검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배팀 딱 서고, 이제 예배팀 찬양할 때 연습 시간에 딱 가서 너 내려와라, 너 내려, 맨날 이거 합니다. 집이 가까우면요 가서 옷 갈아입고 와라. 무대에 서는데 짧은 치마를 입는다는 건 네 다리 자랑하려는, 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다 네 다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괜찮아? 왜냐하면 교회엔 성실한 분도 계시지만, 신앙이 있어서 절제 눈을 돌리는 분도 계시지만, 초신자들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맺은 형제들이 있거든요. 보호해줘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검열 필요합니다. 교회할 때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사랑의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들을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아름다운 몸매를 보여주는 걸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가리는 것이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걸 굉장히 잘 다뤄주는 영역이 모든 남자를 참을 수 없는 유혹이란 책이에요. 이게 여자 시리즈 같이, 여자들은요 모든 여자들을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거에 반응한다면요, 자매들은요 정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도 특정 아이돌을, 특정 연예인을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는 거는 멈추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자매여서 알잖아요. 이게 그냥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매들은 잘생겨서 좋아하면 그 이후로 상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매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결혼 생활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자매들 안에 어떤 정서적인 욕구를,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래서 대놓고의 어떤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외도하고 마음속으로 정서적으로 공상하고 상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죄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시켜주는 책인데, 그런 책들을 잘 읽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걸요, 이런 어떤 것들은요 한 번에 사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주제예요. 해결 못할 주제예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평생에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 많이 좋아집니다.
내가 이걸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니까 때려치고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평생에 이걸 두고 싸워야 되는구나, 내 평생에 이게 내 싸움의 주제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이 주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욕구를 절제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런 형제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형제를 찾기 원하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욕구를 절제할 수 있고 자기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형제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 가정의 형성 가운데 뭐를 넣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넣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 가운데 잉태되는데 자신의 인생의 계획보다 그것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담기 원하시는 부르심과 비전이 가정마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꾸리는 것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걸 넣기 원하시나.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은요 둘이 연합이 아닙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강아지 2마리가 되게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사이즈의 강아지가 나란히 산책하는데 그 뒤에 주인이 있고 2마리가 저기 멀리서부터 여기까지를 둘이 나란히 너무 잘 오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순간에 딱 목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 2마리가 너무 사이도 좋아 보이고 너무 비슷하고 너무 귀여운데 둘이 목줄을 메고 있지 않았어요. 그 한 강아지의 목줄도 주인 손에 있었고 다른 강아지의 목줄도 주인 손에 있었어요. 주인이 2 목줄을 가지고 강아지가 나란히 걷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가정의 연합, 사람의 연합이 이래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 좋아도요 서로 목줄 매면 망합니다. 개 2마리가 서로 목줄 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판이죠, 개판. 개 2마리가 서로 목줄을 매고 서로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이요, 내가 얘가 이렇게 둘이 연합하는 건 망합니다. 어떻게 연합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이 연합시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를 만나게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끌려서 같이 동행하며 걷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각자 부름받아서 동역자로 만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전우가 되어서 동역의 관계로 그 가정이 가야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들 안에 성경의 좋은 모델링을 찾아서 여러분이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계속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논의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교육자분께 상담하시고 하시면서 건강한 관계를 건강하게 성경 안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한 사람을 놓고 2-3사람이 동시에 사인을 받는 일들이 생겨요. 제가 한 번에 한 형제를 놓고 4명이 사인 받은 것까지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전 공동체에 있을 때. 진짜 나중엔 자매들이 상담하자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걔는 아니지? 걔래요. 지금 말씀하셨대요. 그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저 사람 배우자로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 그러면요 서로 동일한 어떤 사인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별을 했는데 하나 아닐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마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거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둘은 서로 사인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 부모님 반대할 수도 있고, 뭐 공동체에서 교육자분들이 너희 둘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요 기다릴 때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인데, 솔직히 말하면 감정이 시작되면 안 돼요. 감정이 시작하면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감정이 시작되려고 할 때, 감정이 여러분을 잠식하기 전에,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전에 위탁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건강하게 그런 위탁과 분별의 과정을 밟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결혼과 연애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원 가정, 여러분의 원래 가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원 가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를 다 푸셨는가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까? 그 원 가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안 풀리면요 여러분의 새로운 가정에서 똑같은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연애와 결혼을 간절히 기다리시다면요 원 가정에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숙제를 푸세요. 용서하시고 다시 그 이전의 상처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셔서 회복하시고, 단절된 관계가 있다면 풀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가정을, 원가정에 있었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숙제를 잘 풀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결혼에 대한 소망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길 전심으로 축복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담아내기 원하는 비전들을 잘 담아내시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많이 낳아져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소망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성석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할게요.